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주일날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평으로 다녀왔는데 그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서 한 번도 덥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청년들도 너무 감사했고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했지만 물놀이라는 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혹시나 안전사고 일어날까봐. 그런데 아무런 사고도 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도와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 가운데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런 거짓 사도들의 유혹 가운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음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사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때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런 현혹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부는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 교사, 그 사도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한 태도와는 달리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는 담대하게 강경하게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강경하게 담대하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어조를 보면 굉장히 간곡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10절, 11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 사도들의 그 교사들의 이야기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편지할 때 유순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편지 가운데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바울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지 그렇게 권위 있는 척하는 거지 실제로는 바울에게는 그런 권위가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비겁하고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거짓 사도들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처신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누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3, 4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비꼬듯이 얘기했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무기는 육신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도 내 힘이 아닌 내 육적인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겨 해결하는 것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운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규칙이고 기준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생각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들이 부딪히게 되면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때로는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기준 안에서의 생각이지 상대방을 전적으로 100%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자만심을 무너뜨린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만이 옳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한 생각을 또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5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지만 자꾸만 나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말씀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이라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가 많은데 자꾸만 나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거짓 사도들도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자신들은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이유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봤잖아요. 이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이 5대 왕을 이 예레미야가 거쳤는데 그 가운데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한 가지 가운데 누구였냐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죠. 거짓말하는 그 하냐냐 때문에. 하냐냐가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을 자꾸만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2년 안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거짓말. 지금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거짓 사도들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자꾸만 그들에게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당당함이 있으신가요? 이 거짓 사도들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이 있고 그 세상 어떤 것도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독보적으로 1위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믿는 교리가 최고라며 아주 당당하게 전도하고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옵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준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인가요? 8절 후반절에도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무엇인가요? 주께서 주신 권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세워주고 있고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통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구절에서 짧은 한 절이지만 자기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의 표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표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준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먼저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그였지만 그는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과 실력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이건 내가 이루었다라는 나의 모습을 과대평가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한 그것은 무엇인가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적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세상적인 것들만 자랑하는 데 그쳤지만 바울의 자랑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 것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나아간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까지도 이 자리까지 나왔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의 자랑이 전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때는 그것을 이야기 좀 했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에게 자랑은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또한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분명한 또한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선 것도 자랑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자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예배당이 크고 훌륭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불꽃교회처럼 마음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그런 분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를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를 아시든 모르시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불꽃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강종희 목사입니다. 불꽃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는 그게 단지 자랑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는 떳떳했고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시든 모르시든 그냥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내가 불꽃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꽃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을 할 때에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저 가끔씩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형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이 교회가 몇 시에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저희가 8시, 10시, 12시 또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시간, 청년들은 12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더니 그분도 항상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나 크고 예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도 동의가 되면서 그렇죠 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뜨거움을,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에게는 또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오. 이곳에 보내 주신 분은 주님이시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때는 내가 있고 내가 이루었고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확실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하여 목표를 이루어 대학원에 진학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 이슈로 그 좋은 대학원에서 공부도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조심히 그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걱정하면서 물어봤지만 그 청년의 답변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뭐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겠죠. 이 고백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정말 쉬운 대학원이 아니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쉬웠습니다. 그런 고백이. 최근에 이야기 나눠보니 감사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기뻤고, 그런 믿음의 답변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정말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뒤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로업기는 오늘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여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열심히 이룬 것이라면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없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면 언젠간 세상적인 힘듦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불평하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며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게 하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 상황마저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당당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며 도와달라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벗어던지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주만 사는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사 언제나 물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혀있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들어주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의 삶처럼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없으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주님의 가치관과 벗어나는 일을 만난다면 담대함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